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전신화상을 입었던 친구입니다. 참 고왔던 친구인데 화상을 입으면서 얼굴이 다 망가지고 손도 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어느 영상 속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자신의 흉터를 보고 상처 부위를 보고 죽고 싶었답니다. 뼈가 보일 정도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타버렸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억지로 먹여주는 밥을 먹기 싫었고 죽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정성을 봐서 먹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화로 생각하면 새드 엔딩이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실패한 인생이고 내 삶은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실패로 놓아두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나도 노력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파도가 얼마나 일어날지 어느 정도 예보는 되지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지을 수는 없겠죠.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일어서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삶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고백합니다. 힘든 고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하나님이 은혜도 충분했다. 오늘 보면 10절에 오면 그 고백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러니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삶을 황무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았다.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이런 모세가 그의 시편 90편을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가 인생을, 광야의 삶을 황무지다, 광야다고 표현한 그게 일맥상통한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불평한 것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광야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감당이 힘이 들고 밤에는 정말 추운 추위로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인데 문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정표가 없는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냐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그냥 멈추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많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의 삶이, 고된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광야를 300명, 350만 명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광야길은 외롭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위로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베리아요? 영하 40도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물을 가지고
바가지 물을 떠서 공중에 던지면 눈이 되어서 내린다고. 그냥 공중에서 얼어버린다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추운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40도 영하의 시베리아 불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훈훈하면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남쪽 나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삭막해져 버리면 가장 추운 인생이 되는 거죠. 가장 추운 것이.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삭막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운 벌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을 돌아볼 켜를 또 없고, 그리고 남의 형편과 마음을 살펴볼 마음도 여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황무지 같았고 광야길이었는데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였다. 가이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광야는 고난이었고 황무지였고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능히 상쇄할 만한, 감당할 만한 은혜도 있었던 것이 광야였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이 시간 광야길을 걷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새벽에 성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부르다 오면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인간적 한계를 느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런 목사로 그거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승리하는 광야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았을까?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그나마 섬길 수 있던 것이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직접 당할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은혜도 있고 분명한 축복도 그 광야길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니 잘 쉬고 있는데 새끼들이 쉬지 못하도록 자리를 흩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공중에 던져버리는 거죠. 바닥에 떨어뜨려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는 가운데 어미가 가서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날개에 어미 위에 새끼를 받습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왜? 새끼를 단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고난길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가운데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의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필요해서 고난의 길을 지나기는 하지만은 절대 그 고난에서 절대 망하는 법이 없게는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길, 광야길을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지 못한 내 자신의 본질을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 노예였습니다. 그냥 소위 생각하는 우리가 뭐 직원이 아니고 그냥 노예였습니다. 주권이 없는,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죠.
뭐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은 말이죠. 제 세대 분들은 거의 검정 고무신 시대입니다. 검정 고무신. 그냥 고무신을 이게 이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가 오는 날도요. 그냥 신고 다니도 괜찮습니다. 그냥 걸레로 싹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름에 땀이 차면 달리다가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냥 안에서. 근데 걔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니다가 다 고무신인데 어떤 애는 그때 운동화가 나와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화를. 그게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뭐 저희 형편이 가정 형편이 운동화를 신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감동이 됐는지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는지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검정 운동화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신고 친구들하고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을 같이 해수욕을 다녔습니다. 매일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근데 갔다가 수영을 하고 들어오니까 제 까만 운동화가 사라졌어요.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다 떨어진 흰 운동화를 놓고 깜장 운동화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이 까만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집에 오기 전에 까만색으로. 그걸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살아갈 때, 지나갈 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보다 더 척박합니다. 애굽보다 더 척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불평한 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애굽에 그냥 두지.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까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살고 기도도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당혹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난 자식인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길이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광야길을 걷자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찌들은 400년 넘게 살았던 그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말이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좀 벌리니까요 가정에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이제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 자잘한 싸움들이 싹 정리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잃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정말 서부대에서 이런 그 생전을 팔면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생산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저 부두에.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그 두 눈에 아이들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경찰서를 몇 번 들락거리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통계를 봤는데 어떤 통계냐면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2년 안에 폭삭망한 사람들, 그 통계 가운데 그 폭삭망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로또를 사고 당첨되고 나는데 가장 먼저 바꾼 게 뭘까? 보통 우리는 집, 차, 아니요, 아내를 바꿨답니다. 남편들이요, 우리가 치사하게 그러지 맙시다. 같이 고생한 아내를 죽어도 같이 살고,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할렐루야. 남편들만 말았어요. 남편들만. 치사하게 돈 생겼다고 20-30억 생겼다고 그게 그 돈이 뭐라고 아내를 바꿉니까 여러분? 저희 말은 옛날 말로 하면 천불을 받죠.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바꿀 생각을 할까? 같이 고생했던 그 아내를. 돈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누구죠? 서희원이라고 하는 대만 그 배우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재산이 1200억입니다. 1200억. 지금 난리입니다. 대만이. 1200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 돈 문제에 걸리면 말이죠.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없습니다. 치열한 전장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돈 때문에 가족도 망가지고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내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었던 저희 누님이 7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이어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둘째 형이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인데 갑자기 토요일날 식당에 식사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한 달 동안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제 조카가 삶이 힘들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인은 또 돌아가시고 이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일들과 사건 중에서 오해와 실망과 그리고 상처들이 뒤엉켜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여러분 하소연할 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들으면 위로받죠. 힘이 되죠. 근데요 다 종류가 다른데 문제가 그 문제 내용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똑같이 저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중에 짜증이 나요. 하나님, 내용이 좀 다른데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내용이 다른데 내용에 맞게 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고민이 돼요. 기도하면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실 건데 뻔하니까. 그러다가 지난달에 제가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분 설교를 듣겠어요.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했던 거죠. 기억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내용이 본인의 간증입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분이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여러 온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분이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자기 병을 안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서기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강사 소개를 하는데 그 집회를 갔습니다. 외국에서. 나가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이 양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치유의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교회가 초창기에 부흥이 안 돼가지고요. 그 불광로 천막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똑같은 말씀 주셨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은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게 아니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뭔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응답입니다. 응답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1 플러스 1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이 이것은 2야.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보다 좀 난이도입니다. 5 나누기 1은 뭡니까? 그럼 5가 되겠죠. 그럼 좀 더 난이도 다르면 그에 맞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신자에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고난과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호소해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음이 없는 문제의 응답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로 흘러가는 거죠. 기복신화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죠?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본질 그분 자체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내 고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부분인지, 내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본질을 깊이 깨닫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깊이 깨닫는 것,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 가지지 않고 문제만이 해결되기 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둔 문 앞에 둔 그 문턱에 서서 이 진리를 깨닫고 후회하며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고난길을 지나면서 이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 단순히 위기나 고통이나 고난의 길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로 가는 길이고 은혜로 채워질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시간이고,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이 삶의 고난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굴은 그의 잠은
잠언 30장에서 7절 9절에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인 것이죠. 이 깨달음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신자의 가장 소중한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은 고달픕니다. 광야길은 외롭죠. 그러나 우리는 광야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그 고난 속에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광야길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은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썩어질 대로 썩어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홀로 약 3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들이 뺀질뺀질하고 얼마나 이런 불순종하고 패역한지, 그들을 40년을 참으면서 끌고 가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고백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난길을 지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